찬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평가를 내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는 굉장히 준엄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한없이 너그러운 관대한 마음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내면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잘못됐지만 내가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마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남들에게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는 거부하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선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위선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릇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어둠의 문제를, 거짓과 혼돈의 문제를, 그리고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선포하면서 그의 복음서의 기록을 시작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생명의 빛, 그 사람들을 비춰주시는 빛이 생명이었으며 그 생명이 빛 되시는 분이 결국 예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는 그 복음서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둠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거짓과 혼돈이라고 하는 문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 그는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밝음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죠. 거짓과 혼돈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비춰주는 순간 거짓의 견고한지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죽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작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이 어둠과 거짓과 죽음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면 얼마나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반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명보다 죽음을 더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요? 왜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평가를 내릴 때 너무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의 도움이 없이도 그들은 어둠과 거짓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성으로, 종교적인 노력과 공로로, 율법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확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개역 개정판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시무시하죠. 로마서 6장 17절 말씀도 개역 개정을 파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종의 노예였더니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의 노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읽을게요.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고 대부분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저녁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마구간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들판의 목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종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경멸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잘 모릅니다. 율법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의식과 규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반응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결과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자격, 권세로 번역이 되어 있는 원어는 특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들이 그런 특권일까요?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4가지 특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권은 닮아가는 특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DNA잖아요. 내 아버지, 내 엄마를 닮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첫 딸을 낳고 하나님 앞에 이건 작은 소박한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얼굴이 남들보다 좀 길어서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 사람인지라 제가 딸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딸이 나를 닮지 않아서 아내 닮아서 얼굴이 좀 길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도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저를 닮지 않고 아내를 좀 닮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웃으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된 저에게는 꽤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저희 딸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예전에 오늘리교회에 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와서 로비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 한 분이 저희 큰딸한테 다가오시더니 어깨를 툭 치면서 너 여호사 목사님 딸이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그분들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여호사 목사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지나갔던 거예요. 완전 붕어뻥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너 여호사 목사님 딸이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딸들이 자라면서 자신들의 턱이 자기 친구들 턱보다 조금 더 길이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를 원망을 합니다. 아빠를 닮아서 우리가 턱이 이렇게 길다. 저도 어찌하겠어요. 저도 뭐 누군가를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겠어요. 이게 DNA인 거죠.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를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시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목사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막 무책임하게 예수님 닮아가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 듣는 저희들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목사님 좀 저희들 마음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함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DBS를 하면서 숙제를 내줬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숙제를 하면서 그 구구절절 고백했던 게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되게 다가왔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하도 뭐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변을 보니까 뭐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 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아끼면서 규모 있게 생활하고 또 열심히 저축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마치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처럼 비춰졌다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좀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전에 없었던 큰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장이 시작하는 시간을 보면 핸드폰에서 그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주식을 확인하고 오르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업됐다가 떨어지면 막 낙심하고 불안해졌다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막 원망되기도 하고 올라가면 뭐 하루 종일 휘파람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영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좀 소개를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 주식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면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구할 수는 없을까 막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빨리 주님 앞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이제 숙제 가운데 글로 쓰셨더라고요.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우리거든요.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시선을 고정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선을 고정한다.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만들어 가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수의 생각을 채워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생각을 비워버리고 예수의 생각을 점점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가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DBS를 하고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주중에 또 말씀을 찾아 듣고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2021년 예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이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보고 있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대화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세상 생각 많이 하면 세상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대화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021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은 천천히 자분자분 하시는데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완전해져라, 완벽해져라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몇 분의 평신도들은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 같다, 예수님 생각나게 한다. 물론 그분들의 삶 속에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분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분들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만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미소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든 어떠함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됨의 특권은 친밀함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게 친밀의 언어죠.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고 있는 친밀함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친밀함을 표현하는 언어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친밀을 표현하는 언어가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친밀함을 표현합니까? 희생,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죠. 사실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컨셉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아버지의 친밀의 언어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1988년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큰 지진이었는데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모녀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 삼각형의 틈새가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서 버티면서 구출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4살 먹은 딸과 함께 갇혀 있던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갇혀 있고 구조를 기다리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물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갈증이죠. 그러니까 4살짜리 딸이 엄마한테 목이 마르다고 갈증이 난다도 호소하면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선택한 것은 주변에 있는 날카로운 유리를 잡아서 엄마의 팔뚝을 그으면서 피를 딸에게 먹여주면서 갈증을 해소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아이는 그 엄마의 피를 먹으면서 버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가 보여주는 친밀함입니다. 희생, 헌신, 사랑. 그렇게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친밀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들이 보여주는 친밀함의 언어는 독립이어서는 안 됩니다. 의탁이어야 하고 의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왜 부모님들과 충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독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빠가 간섭하는 거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엄마와 아빠와의 간섭을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밀어내는 거죠. 독립적인 영역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으니까 그 독립을 견디지 못하고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구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독립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깊은 것에서 예수님은 독립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고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친밀해야죠. 친밀하지 않으면 그 자녀됨은 불행한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을 누릴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대화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던 이유도, 늦은 시간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을 이루어가는 대화요,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을 이루어가는 시간과 언어는 이렇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시간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정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녀됨의 특권, 친밀함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때 자녀됨의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은 자녀는 불행한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녀됨의 특권은 가족이 생기는 특권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누리는 특권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형제 자매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형제 자매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가족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정한 축복과 특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가족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다면 신앙생활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가족됨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충분하겠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가족됨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가족이 되는 교회됨, 그것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가족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족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족들이 다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함께 모아놓으면 시한폭탄처럼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가족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스윗할 때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삐걱거리고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올라오고 서로를 향해서 실망이 생기고 이 관계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길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사랑,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파워풀한 것인지 바로 그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족됨의 특권은 사랑하는 특권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가족을 향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선택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굉장히 거리가 먼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이 가족됨의 특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든든한 신앙의 기둥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봄학기가 되면 이제 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공동체를 셀로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이제 줌으로 셀을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아직도 공동체를 향해서 발걸음을 디디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줌으로라도 한번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도전하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특별함은 가족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드림교회 안에서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자녀됨의 특권은 상속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상속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유산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나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라고 부르시는데 나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상속을 주실 거면 유산을 주실 거면 좀 지금 좀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족할 때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도 그 영광과 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우리는 그 영광을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고 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영광의 상속자다라고 알려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그것들이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땅에서 실망스러운 것, 낙심스러운 것들을 만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뎌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요한은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가진 모든 어떠함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해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영접이라고 하면 어떤 체험을 얘기하냐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체험, 그런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축소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입술로 하는 고백만으로도 충분히 영접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도 영접을 한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갈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접했으니까, 입술로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나 영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접이 어떤 체험을 우리에게 주냐면 거듭남의 체험을 주거든요.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영접이라고 하는 사건이 거듭남의 체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대속의 사건,
사건 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속에서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행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구하는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이 이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녀됨의 특권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동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의 기반이 위협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자꾸 이 땅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사건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일들과 연관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됨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가주시기 원하는 주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1916년부터 60년까지 선교사 생활을 하셨던 아치볼트 캠블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 글의 내용은 선교사의 눈에 비춰졌던 20세기 초반의 조선과 조선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그 아치볼트 캠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나 그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의 내용들이 전해져 있다가 기록이 남아 있다가 이 목사님이 그 기록을 어디서 보게 되신 것 같아요. 이 아치볼트 캠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간부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의 눈에 비춰진 조선의 모습, 20세기 초반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영적으로 흑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딸들과 자매들을 팔았고 심지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 아내들을 매춘부로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좀 나은 계층의 여자들은 거리에 나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소녀들은 자기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갈대로 발을 싸서 큰 해치를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아내를 구박하는 일은 예산일이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아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과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어깨를 움츠리며 전현 죽었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놀라서 경찰서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기심이 얼마나 현저하게 눈에 보이던지 의료인들은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나 병자를 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거리를 방황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없는 자들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눈에 비쳤던 조선 땅, 이렇게 어두웠다는 거예요. 충격으로 다가왔고 너무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잔 회론 같은 엘리트 의사가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전염병을 치료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진료를 하다가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감부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남겨놓았던 글들이 책으로 편집이 돼서 번역이 된 게 있거든요. 한국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특별히 일제 강점기와 6.25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국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한 모습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선교사의 눈에는 조선 땅이 너무도 어둡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조선 땅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두움 때문에 좌절했던 감부열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새로운 종교로 영입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한 인격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은 이 땅에서 이미 살았고 또 영원히 살아계신 가장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국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자신과의 영원한 교제로 한국인들을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며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싶다고 제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공산자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젊은이를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였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보석 같은 신앙인지 감부열 선교사는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쳤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비춰주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저 예의 바른 지성적인 동의나 짤막한 주문보다 더 위대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은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요 헌신이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가슴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2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간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이름을 온전히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이 순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세주뿐만 아닌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손을 내리시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은
있는 자리에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향해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이 되었다는 특권을 누림으로 공동체를 기뻐하는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와 더 깊은 사랑에 빠지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